마리오 보스코라는 미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1973년생인데요. 범대하 수체 기능 저하증이라는 희귀 질환으로 말미암아 14세 이후에 성장이 멈췄습니다. 키가 147cm, 몸무게는 40kg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가 걸린 병인 범대하 수체 기능 저하증은 소위 말하는 의학적으로 외소증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조금 진행이 되다가 멈춰버리는 그런 병입니다. 어릴 적부터 배우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났는데 번번이 오디션에서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까지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 직전에 보게 된 이 영화 분립이라는 영화에 아역 배우를 모집한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외소증이니까 이제 아역 배우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캐스팅이 되어서 소년 연기로 호평을 받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사람은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서 소년 전문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오 보스코가 걸린 외소증, 발육부진이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성장이 멈춰버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성장이 멈춰버리는 경우 우리나라에도 가끔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방송된 30대 중반의 어떤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150을 조금 넘기고 목소리도 아이와 같은 그러한 목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뒤에서 보면 학생인지 선생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일부러 수염도 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발육 부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또 인지 발달 지연, 이상 등으로 인해서 발달하지 못하는 발달 장애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전적이고 후천적인 뇌구조 손상이라든지 각종 신체 질환 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런 발달 장애, 또래에 비해서 언어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사람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져 있지요. 성장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육체적인 성장을 멈췄다든지 정신적인 성장이 멈춰지게 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각 단계에 맞춰서 정상적인 발달을 할 때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한다, 발달 장애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 병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 단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어린아이만을 이야기하고 신앙에 미성숙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한편으로 살펴보는 것은 신앙에도 단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의 죄사함은요, 내가 막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에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잉태되어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출산할 때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이제 내가 나가야지, 그리고 막 자기 힘으로 막 나오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아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이제 나는 세상에 나가서 살고 싶어, 그리고 혼자 막 엄마 뱃속에서 나가야지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산통이 있습니다만은 엄마가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 출산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힘주세요, 막 힘주세요, 조금만 더 힘주세요, 호흡을 하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힘을 다할 때에 아이가 출산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어린아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 이제부터 죄를 다 이기고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옥 가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의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자라야 되지요. 아이가 제일 처음에 태어나면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 젖을 빠는 것을 배워가고 점점 자라면서 아이가 옹알이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기어다니고 서는 연습, 걸어 다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을 배웁니다.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배우게 되지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면서 이런 것들을 다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기 시작을 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힘이 약합니다.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신앙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랄 때 가정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 규범을 가정에서부터 잘 교육받을 때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약하니까 자꾸 들어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 보세요. 뭐 물건 하나 짚는 것도 자기 의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작은 일에도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자꾸 불평이 찾아오고 엉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가고 걸음마를 뛰는 것처럼 물론 한 발 뛰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당연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잘 모른다고요? 당연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난 기도할 줄 몰라요? 당연한 거지요. 찬송을 잘 모릅니까? 당연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시작을 할 때에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넘어지면 누가 잡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걸음마 하나씩 하나씩 뛸 때에 넘어지면 엄마가 손잡아 일으켜주듯이 아빠가 힘을 내도록 격려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를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넘어 청년의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 예수님 믿으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 지나면서 청년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를 보낸다는 것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를 통과해서 청년의 시기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점점 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것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14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신앙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서 입시 경쟁을 하고 또 취업 경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받고 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하루가 새롭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은커녕 나에게 힘든 일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줘요. 애가 빽 울면 아이고 배고픈가 보다 그리고 젖을 줍니다. 아이가 똥오줌을 못 가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똥도 치워주고 오줌도 치워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서 이유식 먹을 때가 되면 이유식도 먹여주고 밥 먹을 때 되면 밥도 먹여주고 그렇잖아요. 애가 처음부터 숟가락으로 떠먹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부모가 해주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도와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냥 누워만 있고 아기가 태어나서 그냥 누워만 있고 엉알엉알 하기만 해도 그냥 부모가 좋아서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사회인이 되는 그러한 청년의 시기를 보내게 되면 부모가 다 해줍니까? 그래도 배고파요 그러면은 이러면은 다 또 먹여줍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커가지고서는 청년이 됐는데 중고등학생 청년이 되었는데 오줌을 못 가리고 똥을 못 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똥 오줌을 가리고 화장실 혼자 다니고 밥을 차려주면 자기가 숟가락으로 떠서 먹고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 일원으로서 자기 밥벌이를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냥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 너 스스로 이제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 같이 아이가 자라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키워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이것을 배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뒤에 그랬잖아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흉악한 자를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돼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있고 마음의 불평이 찾아올 때에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처음에는 1분만 했으면 2분, 3분, 4분, 5분 늘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유행가 가사가 흘러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고 한다면 기도와 감사가 우리 입술에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점점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요. 예?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 혼자 힘으로 다 해라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그러나 잘 안 될 때는 부모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기르라. 너 영적으로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보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힘에 지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앙의 단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 청년의 신앙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아비와 같은 신앙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배워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배워가지고,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배워가지고, 하지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시고, 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좋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은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가 아비와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성숙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사람,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지 않고 우리의 정신이 성장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맨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아유 밥 주세요, 젖 주세요, 아유 오줌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빽빽 울기만 하면 그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우고 영적인 체력을 키우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